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35장 경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아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깨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다같이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우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5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세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나의 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저의 성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해 동안도 저희들이 지은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패역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복음을 쫓아 살아가고자 애쓰는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5년을 뒤로하고 2026년을 출발했습니다. 이 한 해도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보호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동행하기 원하오니 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특별히 망가져가는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가 너무나도 위태로운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먼저 믿는 자들이 현재의 위기 상황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네팔 사태에 이어서 지금 이란도 독재로 경제가 폭망하여 시민 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는 무지에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회개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악의 세력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지금은 숨어있는 간첩들이 이제는 버젓이 드러나게 활동하며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몰아내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더 이상 넘보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넘어짐을 우리 믿는 자들이 보게 하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주의 백성들이 지켜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가 복음의 진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미혹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교통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 한 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신약성경 9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먼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너희는 먼저, 이 먼저라는 말은 순서를 나타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올바른 신앙의 원리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에요. 예수님 먼저. 아멘. 곧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는 신앙의 자세.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신앙의 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우선순위를 바꾸게 되면 우리는 물질적 필요와 염려가, 세상 염려가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순서를 바르게 세우고 지키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앞서 어떤 구절들이 나와 있느냐면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입는 거, 이런 거 우리 생활에 정말 필요한 것들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것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오늘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아멘.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가 뭡니까? 그의 나라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딱 두 단어로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이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세상 염려와 재물 욕심이 앞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지만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욕심은 한두 끝도 없어요. 이거 들어주면 또 요것도 필요하고 요것도 더 주셨으면 좋겠고, 응? 예수님이 요것도 주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또한 내가 원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열매는 맺어지지 않고 이 삶이 이상하게 뒤죽박죽 되는 거야. 응?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매일같이 이 영적인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시면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에서 그분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할렐루야. 더불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우리가 누가복음 9장 23절 보시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죄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예전엔 그랬으니까요. 뭐 세상에 짝하며 살다가 그것을 절제해야만 되니까 결코 쉽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자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나를 제어해줘요. 그래서 결코 어렵지만도 않습니다. 지금 말씀에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무엇을 먼저 하라고 하십니까?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를 부인해야 돼.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십자가. 또 그 다음에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그 다음에 따라가는 거. 만약에 내가 편하고자, 내가 살자고자 해서 자식들이 있는데 그거 팽개치고 딴 데로 가면 되겠어요? 그거는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남편이 됐든 여자가 됐든 부모님이 됐든 직장에서든지 사회에서 내가 살고자, 나만 살고자 그것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데 가는 건 결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또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은 창세기 1, 2장을 읽어보시면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창조의 질서를 쭉 보게 되는데요. 2장 1절에 보시면은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예배에 우리가 일곱째 날에 우리가 안식하며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는 오늘 제가 뭐 이 사역도 특수 사역이라 예외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SNS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피치 못할 사정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예배 시간이 불규칙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마지못해서 뭐 짜투리 시간에 드리는 예배와 또 왠지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기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를 사랑하사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좀이라도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열일 제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는, 먼저 예배 드리는 자세와 이렇게 비교해 볼 때 드리긴 드리는데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아프거나 무슨 상황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죠. 그래요. 그렇지만 그래도 예배 드리면 그래도 기특하게 생각하시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네가 나를 잊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구나. 근데 우리가 어떠하든 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든 저렇게 예배를 드리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는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 세상에 짝하며 막 제 종로로 하며 살았을 때는, 그럴 때는 우리가 몰랐죠. 내가 먼저였어요. 항상 내 중심.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먼저. 예배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사도 바울의 인생 고백을 우리가 보시면은 그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예요. 막 죽였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고꾸라지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의 삶이 완전히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자신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보면서 이 바울도 인생의 중심이 자신에서 그리스도로 바뀐 거예요. 순서가.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세상의 순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이 겪는 이 신앙의 문제는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를 위한 신앙은 결국 나를 무너뜨리고요. 반대로 예수님을 위한 신앙은 나를 살리게 됩니다. 영혼이 소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초신자들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지나요? 이런 질문을 가끔 전도자나 이렇게 주의 종들에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뭐가 좋아집니까? 믿으면. 근데 이 질문 자체가 되게 위험성이 있어요. 기복신앙의 출발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전도자나 목사나 이 믿음의 선배들이 여기서 아주 잘 찝어줘야 돼요. 근데 지금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이런 사례가 참 많았는데 전도자들이나 목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인원수를 늘리려고 그냥 막 별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에 데려다 앉힙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여러분. 믿어보시면 뭐가 잘 되고 아주 막 좋은 그냥 입에 발린 소리를 막 해요. 근데 이거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건 올바로 전도하는 법이 아니에요. 또 전도자들 또한 목사님에게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또 목사들은 막 전도하라고 막 나가라 그럽니다. 막 두 사람씩 짝지어서. 그러니 또 어떤 교회는 막 상품을 걸어요. 금반지 그것도 받고 싶고. 물론 다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에 들어온 초신자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해결사, 소원 성취하는 그러한 분으로 각인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각인. 응? 여러분 이 말씀은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전부 맞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게 왜 조심해야 되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을 주장하다 보니까 물질, 형통 이런 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면 이제 복음이 왜곡되는 거예요. 변질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기복신앙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기자, 이게 한문이 빌기자 복복자예요. 그러니까 복을 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의 무속신앙적인 부분도 속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똑바로 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들이 이 기복신앙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내 형편이 먼저가 돼버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믿음의 주어가 나가 돼버리는 거야. 나. 근데 그러다가 교회 다니다가 자기가 어떤 일이 있거나 자기가 원하는 소원대로 응답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아우 별거 없네. 응? 아우 별거 없네. 아우 나 이제 안 다닐 거야. 아우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도움되는 것도 없고 생기는 것도 없고. 응? 결국은 어떻게? 실족하는 거예요. 떠나가거나 다니는 둥 마는 둥 이렇게 돼버린다. 여러분 온 인류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은 내 기분에 따라 좌지우지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조심해요. 근데 이제 믿음의 연단을 받았던 사람들은 좀 훈련이 된 사람들은 내 기도에 응답이 안 돼도 그래 주님의 뜻이 있으실 거야. 내 때가 아닌 주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분명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하고 마음을 다스립니다. 다시 재정비를 하죠. 근데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제가 그런 팁을 주기도 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세요. 응답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근데 왜냐면 처음 믿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잘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공생의 기간 동안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보여주시는데 항상 다 들어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응? 이게 단계별로 이 계단마다 믿음의 연단이 시작됩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이건 필수 코스예요. 그냥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다운 백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표적을 나타내시죠? 기적 표적을 나타내십니다. 근데 이것을 맛보던 자들이 이제 또 예수님을 막 찾으러 다니셔요. 막 배를 타고 다니고 막 건너서.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찾는 저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떡을 달라고 떡 좀 주세요 하는 저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읽어보세요.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곰곰이 듣다 보니까 뭐 이런 질문 저런 질문도 합니다. 그러더니 얻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장에 잡히는 게 없고 먹을 것도 안 주고 전에는 주셨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 다니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뭐 생기는 것도 없고 내 소원 내 기도 들어주시 않는 것 같고 하니까 이들은 점점 교회를 떠나갑니다. 이건 올바른 신앙의 순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올바른 신앙의 그 순서는 무엇이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뭘 먼저인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복의 출발은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 이게 순서예요. 그래서 신앙의 문제는 내 열심이 아니라 순서다. 응? 내 영혼이 무너져 가면서까지 내 영혼은 뭐 죽어가는데 범사가 막 잘되고 막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건 복이 아니에요.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내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복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찬송가 28장에 보면 복의 근원 되시는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의 방향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기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지만 그 앞에를 좀 봐야 돼요. 우리가 그의 뜻대로, 먼저 그의 뜻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의 조건이 무엇이다? 그 뜻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 이 방향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신앙의 방향성. 이 사이클을 잘 맞춰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응?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이 문제를 놓고 선택해야 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응? 과연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먼저 생각해보고, 또 주님 이게 제 뜻입니까? 주님의 뜻입니까? 이렇게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주인이 아니라
나는 청직입니다. 청직의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막 물질을 많이 줬어. 어떤 누구에. 그거 다 자기 혼자 먹고 잘 살고 잘 살라는 게 아니에요. 참 우리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 이렇게 보면 참 그 사람들 존경스러워요. 사회에 한원하고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 이렇게 돕고 참 그런 거 보면 정말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마인드가. 응? 그래서 우리가 나는 청직에서 맡겨줬다. 나한테 자녀도 나에게 맡겨줬고 물질도 나에게 맡겨줬고, 응? 이런 부분은 우리가 기억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나에서 주님으로 바꿔야 된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때론 막히기도 합니다. 때론 원하는 대로 안 돼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는 묵묵히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저의 경우는 하나님은 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나의 뜻을 내려놓게 하시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고 뭐 저의 뭐 기도에 응답 안 해주셨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를 훈련하시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와 같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먼저 잘 되기를 구하기 전에 구해야 되겠죠. 구하기 전에 내 영혼이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기도하십시오. 범사가 먼저 잘 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사랑에 목마르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복신앙을 가지신 분들도 열심히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그들이 믿는 가장 큰 이유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살고 잘 먹고 막 누리는 거. 근데 이게 뭐 꼭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그게 주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 중심보다 그런 성공, 출세 이런 게 더 목적이 된다는 거죠.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을 자신을 위한 수단으로 대하는 태도를 갖고 있단 말이죠. 또 성공하는 것은 내가 복을 많이 받아서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실패하거나 질병을 얻거나 뭐 내가 가난하게 되거나 뭐 고난을 받는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나를 지금 징벌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믿음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초대교회 시대 때, 오순절 성령 시대 때 그 사람도 얼마나 가난한 자가 많았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런 제자들은 뭐냐 이거야. 제자들이 막 누리고 살았습니까? 아니, 그런 가운데서도 또 부한 자들을 사용하셔요. 근데 거의 대부분 그렇게 부자가 없었어요.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은 부자였지만. 그런데 예수님 또한 어떻게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은 항상 늘 힘이 없는 자, 병든 자, 뭐 귀신 들린 자, 소외된 자, 상처 입은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들은 복을 못 받았어, 이렇게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이 죄는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또 가난이 미덕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다? 가난하든 부자든 간에 그의 중심에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삼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되게 뭐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힘을 얻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또 그 뒤에 이렇게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차별하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힘이 나는 9절,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와,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제 자랑이 아니라 나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 저를 얘기하시는. 되게 위로가 돼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없는 것 같지만 항상 나눕니다. 그리고 저 보면 되게 이렇게 없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요. 뭐 좀 있어 보인대요. 나 그거 들으면서 웃음이 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때 필요할 때마다 항상 공급해 주시니까 막 이렇게 싸우지는 못해도 항상 그게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돼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나 기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 하늘의 것, 내세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제 기복신앙의 이 사람들은 현세에 가지고 누리는 현세 그 형통함을 집중하다 보니까 이 복음의 핵심, 이 가치, 십자가라든지 죄사함이라든지 회개라든지 거룩함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가져도 그렇게 막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거는 여러분 목사들의 책임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양 무리들에게 제대로 꼴을 못 먹여준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 복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될수록 조심스러워요. 더욱 낮아진단 말이지. 이건 내 실력이 아닌데, 와, 내가 한 것이 아니야. 그걸 알아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걸 알기 때문에 더 겸손해지고 조심스러워지는 거야. 근데 잘 되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은, 주시옵소서 하는 사람들은 잘 되면 최고, 예수님 최고, 하나님 최고, 하나님은 내 편이야. 그러면서 교만이 싹 올라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나서 잘 믿어서 이렇게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망각을 하는 거예요. 응? 또 고난이 와도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이 고난을 겪는 것은 하나님 나를 다듬으시려고 하는구나, 이 믿음의 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들지만 날 정금같이 나아가게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또 옆에서 많이 또 같이 기도를 돕겠죠.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감사함으로 그 고난을 극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위기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복신앙에 이른 사람들은 이 고난을 성장의 기회로 보지 않고 장애물로 보는 거야. 고난을 장애물로 보는 거야. 왜 나에게 이런 고통, 왜 나만 겪는 고난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지. 그러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았잖아요. 그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되는 인생이 복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겸손한 신앙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먼저 구하며 살아왔습니까? 저는 이것을 묻고 싶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우리는 결단합시다. 여러분, 복을 앞세워서 주님을 찾았던 그런 나의 순세를 이제는 회개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수시로 나의 신앙을 체크해야 돼. 점검해야 돼, 여러분. 왜 점검 관리가 필요하냐면은 어느새 또
순서가 바뀔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주님의 성품을 담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주님이 주실 것을 더 사랑했던 우리의 잘못된 이 신앙의 순서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됨보다 먼저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성공보다 먼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 열리기를 구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잘 될 때만 감사하는 신앙이 아니라 안 될 때도 때론 막힐 때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참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먼저 해야 할 일들을 깨우쳐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봉헌찬송 216장 성제의 귀한 몸 찬양 드리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내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주님만 위하여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뒤에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신 공급해 주신 모든 것들 또한 주로부터 왔사오매 주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을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늘 가정에 자녀들 위해 건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물질뿐만 아니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들 또한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며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든 가운데 정말 하나님 우리 믿음의 백성들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또한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늘 동행하심을 체험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예수사랑교회 사역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공의를 통하여 우리 이 나라가 바로 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매 주마다 주시는 말씀 늘 묵상하고 신앙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만이 이 어두웠고 혼탁한 세상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사모하시고 때로는 한 번만이 아니라 두세 번도 들으시고 여러분 인간이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존귀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늘 그리고 예수님 사랑한다는 고백 잊지 마시고 수시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 각자의 삶에서 내가 아닌 예수님이 먼저 이길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삶이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